추수감사 주일이란 구약시대의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부터 이제 말씀에 보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성인 남녀들은 1년의 그 3대 절기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선교한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잉글랜드를 떠나서 아메리카로 옵니다. 그리고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무려 40%가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습니다. 풍토병 그리고 인디안들의 공격 또 맹수들의 공격 때문에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맞고 그해 가을이 됐을 때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엽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제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주의를 1789년에 제정해서 국가의 공휴일이 되고 그것이 유래가 돼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도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추석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석으로 옮기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기독교가 토착화되면 변질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과 같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가을 추수에는요 올리브를 거둡니다. 포도를 거두고 무화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것을 거두고 나면 연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 남녀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8일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많은 절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낭독되고 성전에서는 희생제사가 계속되었고 뿌린 씨앗이 싹시 트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 이른비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수장절에는 백성들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즐거워해야 됐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빈수로 와서는 안 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사실 함께 초막에 사는 것은 값과 의리 없는 세상을 꿈꾸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8일 동안만큼은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살아야 됩니다. 화장실도 따로 없을 것이고 샤워시설도 없는 그 초막을 생활하면서 그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절기를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없으면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집을 두고 좋은 시설을 두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밤에 추위에 떨어가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꺼적대기 같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 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웠겠죠. 또 정한 때에 그들은 그 절기를 지켜야 되고 무교병이 되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6월절에는 먹어야 됐습니다.
7일 동안.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빈손으로 성전에 오지 않고 맥주절에는 가장 좋은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 아니하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 오늘 예배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것은 기억하지만 좋은 것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죠. 나쁜 얘기만 나옵니다. 우리 매형이 한 분 계신데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누님을, 이제 사촌 누님을, 외사촌 누님을 끌고 촛불을 들고, 옛날에는 후레쉬 같은 게 없으니까 촛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다닌대요. 부부싸움 하다 말고. 그럼 미리 봐두었던 여기도 청소를 안 하고 저기도 청소를 안 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다 이야기해서 우리 외사촌 누님이 질려가지고 부부싸움을 못한대요.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수원중앙신능의 원로 목사님이고 극동방송 회장님이신 그분도 역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 얘기를 하셔서 15년 동안 사모님이 투병 중에 계신데 요즘은 건강해져서 본인보다 밥을 더 많이 잡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만 더 많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니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마누라 잔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려니까 우리 잔소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뉴욕에서 한 여학생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데이트를 했대요. 근데 그걸 사모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요즘 잔소리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추억은 별로 없고 세월이 가면서 나쁜 추억만 쌓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지는 복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됩니다. 14절에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본 자세 지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0절 말씀부터 33절까지는 그 수장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유월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저도 40년 동안 맥주감사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본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축복은요, 오늘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통함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입술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고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부요함의 축복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부요함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부요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는 내 지형을 넓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벌을, 큰 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원수와 같은 히위 족속과 원수와 같은 가나안 족속과 원수와 같은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지경을 넓게 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여러분의 집안에 재물이 넘칩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는 고난의 보자기 속에 담긴 평안의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보자기에 담긴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적군들을 다 몰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차츰차츰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들짐승도 번성하지 않고 그 땅에 황폐함을 막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사의 기록은 솔로몬 왕 때에 가서 온 나라가 다 천하통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에 쌓여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나 고난의 보자기 속에 담긴 평안의 축복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32절 33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가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하는 일이 참 많은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감사한 일이 2018년에 많이 있었는데 2018년에도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일부 지방에는 재난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재난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일은 남북한의 관계가 화해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에 휴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38선이라는 것을 만들고 지뢰를 묻어놓고 초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총과 독기의 만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휴전선의 지뢰도 다 제거되고 그리고 초소들도 없어지고 공동으로 육로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아직 포장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육로가 개설돼서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가 금강산도 자유롭게 그리고 평양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날들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남북의 화해의 물결들이 통일이 되는 물결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서문학교 성도님께도 감사하는 일들이 많았고 서문학교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하신 것을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외국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만의 즐거움은 아니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거둘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구봉산 자락에 연수원 부지 조성하는 것을 보면서 서문화 교회의 미래가 밝을 것 같아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2018년 표에 다시 부흥하네답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해라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져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을 토요일 날마다 주일 날마다 쓸어주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매주 강단 꽃장식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꽃꽂이 달란트로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 때문에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기분이 업돼서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밝은 얼굴로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으로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영접실과 로뎀나무 미녀군단들이 주시는 간식과 커피 한 잔에 행복하니 감사했습니다. 문화교실과 탁구교실을 운영해 주신 성도님들의 그 놀라운 헌신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화장실을 드나들 때 깨끗하게, 그것도 소독제, 냄새나는 소독제를 쓰시면서까지 청조해 주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매주 2회 전도해 주시는 전도위원회 위원들께 감사했습니다. 교육기관 교사분들의 헌신 소식을 접하고 위대한 서머나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든든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방송실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 때문에 설교에 예쁘게 색채가 덮여져서 감사했습니다. 예배마다 다른 찬양팀들의 헌신으로 시간 찬양이 색다르게 느껴져서 예배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2018년에 부채 상환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수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목장 예배가 회복된 주보를 오늘도 보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13년 정도 심호하신 부목사님 두 분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선한 제가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동역해 주신 목회자분들이 개인적인 주장이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동역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건강해질 거라고 기도받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고도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음을 바라다 보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서도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님의 가정을 보면서 그 신앙심이 존경스러워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가난한 성도의 가정에서 드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가정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따라 늦깎이 집사이면서도 저녁 예배에까지 얼굴을 보이는 남자 성도님을 보면서 목사가 된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 그분들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2018년 새가족이 많이 등록하고 정착률이 높다는 새가족국의 보고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25년 전쯤 파남동으로 이사갔던 초등학교 학생 선영이와 선경이가 잘 나오더니 한 25년쯤 전부터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선영이와 선경이가 결혼해서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자네를 둘씩 데리고 와서 등록해서 참 기뻤습니다. 옛 속담에 잘 되는 집은, 될 집은 집 나간 강아지가 새끼를 베서 들어온다는 속담이 생각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사연으로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여러 사연으로 저를 만나러 교회에 오실 때 저는 감사했습니다. 청려선교에서 자동차를 헌물해 주시고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충남선교에서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장로회에서 버스 리모델링을 해주시고 농촌교회 새로 부임해간 우리 부목사님들 사택과 교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2월 말일쯤 그 추운 날씨에 바람막이도 없는 사택을 다 뜯어내고 공사하는 그곳에 제가 2번이나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안수집사회에서 수양관 보일러가 다 돼서 큰 금액의 큰 보일러를 교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캄보디아 송기수 성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배당을 새롭게 신축해지기 위해서 목회협력위원들이 결정해 주셔서 목회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 동안 우리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거론은 됐지만 엄두가 안 나 시행하지 못했던 종탑 누수 공사가 급한 감동으로 2분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17m 되는 높이에서 크레인을 타고 위험하게 공사를 해주신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교회 공사가 다 마쳐야 자기가 새로운 직장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하는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면, 왜 내 이름은 빼냐, 왜 나는 잊어버렸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 기억력의 한계를 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제가 더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화교회는 감사하는 성도님들과 감사하는 제가 있으니 미래가 더 밝을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만 있지는 않았죠. 손해본 일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원망하는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몫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만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2018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하고 또 이른비의 축복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